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자아를 따르며 낭비했던 그 사랑에 부족한 많은 여백의 빈틈들을 이 기도와 또 이 강의를 통해 회개하고 뉘우치며 그 모든 빈 여백을 조금도 빈틈없이 꽉꽉 채워 아버지께 사랑의 예물로 봉헌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여 매일 저지르는 모든 악을 저희 사명이 다양한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아버지 위로받으시고 새천년 왕국이 성화의 시대가 어서 빨리 도래할 수 있도록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기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셨을지 기대하면서 또 그 메시지가 우리들의 새로운 정신세계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지에 올 때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을 품고 온다. 내 아들의 순환과 죽음에서 드러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집중하여라.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사랑으로 너희를 도유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아들의 순환을 묵상할 때 마리아의 7가지 고통 안에 묘사되어 있는 거룩한 성모의 순환 또한 포함시켜라. 내 아들의 순환은 마리아의 고통으로 인해 더 완전하게 되었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보통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필요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너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받아들임이다. 나의 뜻은 너희에게 다가올 때나 너희 마음을 통과할 때나 언제나 완전함으로 나의 뜻에 일치하도록 굳게 다짐하기에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나의 신성한 뜻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뜻을 포기하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인류는 내가 방금 너희에게 설명한 평화보다 더 큰 평화를 가질 수 없다. 너희가 이 평화의 길을 여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지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줄을 보시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지에 올 때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을 품고 온다. 그렇죠.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서 하느님께 받고 싶은 축복, 은총, 이런 어떤 갈망들을, 다양한 갈망들을 가지고 이 성지에 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 아들의 순환과 죽음에서 드러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집중하여라. 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에게 보여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 되신 용해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다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시죠. 성경에 보면. 아니 너희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이미 뵌 것이다. 필립보야, 너는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나를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가 부족하단 말이냐.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건 왜냐하면 인간이 사고방식이 어떤 충돌 때문이냐면 겉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고 좌우되기 때문인 거죠. 지금도 이렇게 21세기라고 하는 발전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지력도 겉에 보이는 형상만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전 세계적으로 매일 마귀에게 속는 이런 부작용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옛날에 제자들이 살아가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차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니 내 눈에 보이는 건 예수님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봤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겠죠. 그쵸?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지극히 한계적인 악 때문에 변질된 속성 중에 하나인 겉에 보이는 것,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만 믿는, 내가 이렇게 막 꼬집어 봐서 확인이라도 해 봐야지만 그리고 나서 믿는, 이게 바로 본질의 나라를 완전히 잊어버린, 망각하게 된 인간의 현 주소를 그 제자들에게서도 보는 거고 오늘날의 인류를 통해서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내 아들의 순환과 죽음에서 드러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위대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은 사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아버지의 뜻이시고 아버지의 의지시고 아버지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는 자꾸 분리해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면 하느님 아버지의 의로움.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희생을 하셔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엄청난 의로움의 크신 사랑을 과연 인류가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지 못하니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 그러면 인류는 왜 하느님 아버지의 그런 위대한 사랑도 별것 아닌 걸로 헌신작처럼 취급하면서 거기서 감동이나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가? 사랑에 대한 의미를 또 잊어버리고 이상하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변질된 인간적 사랑으로 사랑을 이해해서 그런 것이죠. 사랑의 정의는 순전히 어디에만 있는 거냐면 희생에만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숭고하냐, 정말 진실된 거냐, 순도가 높고 고결한 거냐, 아름다운 거냐, 매력적인 거냐, 이런 어떤 가치의 척도는 순전히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가,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부분적으로 그런 희생을 자식에게 주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랑 그러면 내가 좋고 행복하고 기쁜 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좋아지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모순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지고하신 사랑에 대해서도 확확 와닿지가 않고 좀 되게 피상적이고 그래 그렇지 희생이긴 하지 맞지 이렇게 어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멈추고 그쳐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위대하신 숭고하신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내가 그런 사랑에 좀 보답을 해 드려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양심에 근거한 똑바로 된 반향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찾아보기가 매우 희박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슬픈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인류에게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도 올바로 모르고 하느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펼치셨으니까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뵌 거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조차도 희박한 이런 안타까운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순환과 죽음에서 드러나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에 집중해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의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그 죽음으로 내모면서까지 물론 자원하셨지만 그것을 허락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의로움의 사랑을 보였는데 그것을 헛되게 하면 되겠니? 이런 나라죠. 또는 내가 너희들을 이토록 사랑해서 이렇게 거룩한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되겠니? 이런 행간의 나라가 지금 이 문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희를 위한 나의 신성한 뜻의 사랑으로 너희를 도유할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의로움의 희생의 사랑으로 나같이 비루하고 미천한 존재를 사랑해 주셨는가. 이걸 발견하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신성한 뜻에 대한 사랑, 그것을 발견하게 될 거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 그 거룩한 희생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도유해 주신대요. 즉 도유는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신성하신 뜻의 사랑이라는 기름으로 우리를 감싸 안고 그 사랑의 기름으로 발라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참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지는 이러한 행간의 깊은 나라를 이해할 때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너희가 내 아들의 순환을 묵상할 때 마리아의 7가지 고통 안에 묘사되어 있는 거룩한 성모의 순환 또한 포함시켜라. 내 아들의 순환은 마리아의 고통으로 인해 더 완전하게 되었다. 자, 지금 이 두 문장은 어떤 나라냐면요. 우리가 이런 오해가 있어요. 이 순환이다 하면은 보통은 대다수가 먼저 확 와닿는 것이 아 예수님의 순환. 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자원하시고 엄청난 고통을 받아들이셨지. 그래 예수님께 감사해야지. 그게 인간 된 도리야. 자녀 된 도리야. 어떤 이런 어떤 객관화 이런 것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모님의 순환,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으신 성모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은 예수님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의지의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큰 오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잘 와닿으실 텐데요. 왜 자녀가 아프면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어떤 불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고 갈갈이 찢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거는 어떤 거냐면 겉의 육적인 고통은 자녀가 당하지만 그 마음의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은 그 자녀가 아픈 것과 동등하게 아니 어쩌면 그것을 능가하는 고통으로 부모는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픈 그 사람만 고통 있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그 마음의 심장 깊은 곳에서 갈갈이 찢어지는 메어지고 미어지는 그 고통을 어 형상적인 것에 치우친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질로 따지면 어머니는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것을 능가하는 고통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의 칠고 고통에 대한 기도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때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그 고통은 아마 인간은 그나마 부모가 되면은 조금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부모가 돼 보지 않은 사람은 그 깊은 언저리에 저 심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저릿한 뼈가 시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저릿한 고통까지는 어쩌면 느껴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모님의 고통은 아주 비참한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고통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다 승화시키셔야 돼서 침묵하셨고 받아들이셨던 그 엄청난 고통.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걸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모의 순환도 너희들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 그러면 예수님만 딱 떠올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그것과 동등하게 함께 받으셨던 성모님의 그 모든 고통. 그 고통도 너희가 똑바로 이해를 해서 그 동등한 두 개의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가 그 두 분의 의로움이 곧 하느님 아버지의 의로움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이신데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저렇게 뼈를 깎고 심장이 애리고 찢겨져 나가고 뼈가 시린 이런 고통을 사랑 때문에 묵묵히 감수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 모든 고통을 인내와 희생으로 받아들이시는 이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릴 수 있으려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고통을 같은 선상에 똑같은 희생의 무게로 뵙고 그 나라에 대한 추상과 직관을 똑바로 했을 때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그나마도 인간은 하도 저급해서 다 아버지의 그런 위대하신
성심의 지극하신 고통을 다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요. 그럴 때만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의 순환은 마리아의 고통으로 인해 더 완전하게 됐다. 자, 왜 성모님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이 더 완전하게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자, 이건 어떤 행간의 나라냐면 성모님이 함께 예수님과 고통받으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셔서 사랑의 의미가 그 하느님 아버지의 숭고하신 사랑의 의미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커졌다는 게 뭔가 무슨 말인가?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가족 구성원이 4명이 있어요. 근데 그 4명 중에 한 명만 그냥 매일 희생하고 고통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뤄요. 그렇다면은 물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걸 받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4명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4명이 각자의 위치에서 똘똘 뭉쳐서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다 똑같이 고생하고 희생을 해 가지고 어떤 목표를 하나를 이뤘다. 아 그럼 이건 진짜 아름다운 거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명이 한 것보다는 4명이 똘똘 뭉쳐서 그 목표를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고생을 해서 그 어떤 목표를 하나 이뤘다면 그 목표가 정말 고결하고 아름답겠죠. 그쵸? 그러한 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더 완전하게 된 거란다. 성모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과 똑같은 무게만큼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둘이 똑같은 고통의 무게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아버지 뜻을 이루시라는 이 목적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고통이 이 희생이 더 아름다워졌고 완전해졌고 숭고해졌다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너희 필요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보통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필요로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예,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간이 한평생 어떤 오해 가운데 살아가냐면 내 필요를 내가 다 알고 내가 내 필요를 하느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사는데 그건 어떤 착각이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오늘 캠핑 간다. 자, 이제부터 짐 싸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캠핑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짐을 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범주의 나라와 부모님께서 캠핑을 가는데 짐을 싸야 돼. 그럼 뭐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범주의 나라가 똑같을까요? 당연히 다른 거예요. 기껏 해봤자 초등학생은 오늘 캠핑 간대. 그러면 자, 캠핑 갈 거니까 너 짐 싸. 이러면은 기껏 해봤자 자기 숟가락, 젓가락, 자기 이불, 베개, 자기 옷, 자기 양치질할 뭐 칫솔 이런 거나 챙기는 게 그 초등학생 1학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그게 다예요. 그치만 캠핑 가야 돼. 그러면 부모님이 생각하는 범주는 어떤 거죠? 더 다차원적인 거고 더 넓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리해 먹는 데 필요한 도구라든가 추울 때를 대비한 어떤 방한용품이라든가 뭐 히타, 이불도 뭐 한 가지만 준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뭐 여분의 어떤 비상약 이런 다채로운 것들을 막 준비하겠죠.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 '난 이거면 돼. 이거면 만족스러워. 이게 나에게 제일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겠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는 그 부모님이 범주 이 넓은 전 이 바운더리가 넓은 범주에서 모든 것을 챙기는 그 부모님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의 관점이라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필요를 다 알고 있다. 왜?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창조했고 내가 알파요 오메가로서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너에게 뭐가 필요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자기 거 그렇게 범주에서 준비하는 게 다라면 부모님은 그것보다는 조금 넓은 바운더리에서 여러 가지 대비책으로 가져가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차원이시냐면 어 일기예보에 뜨지 않았는데 캠핑을 1박 2일로 가려고 했는데 내일 눈이나 비가 올 예정이야. 그럼 이 부모도 그것까지는 몰라요. 왜? 일기예보가 종종 안 맞는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눈이 왔는데 얘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이런 게 필요하겠어. 아, 비가 오는데 얘가 홍수난 데서 캠핑하지 않으려면 얘는 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캠핑장으로 가야 돼. 이를테면 이런 범주까지 아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인간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과 애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초등학생이 끼껏 해봤자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자기 숟갈젓갈 자기 먹을 거 옷까지 그리고 자기 베개 이불 딸랑 하나 그거 하는 게 다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에 갇혀서 일평생 사는 이게 인간의 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인류가 안타까우시니까 매일같이 나를 믿어라, 나를 의탁해라, 나에게 내어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지금도 같은 나라죠.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보통 너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다. 정작 너에게 필요한 건.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일 캠핑장에 갈 건데 거기 폭설이 내릴 예정이야. 그럼 그건 부모도 예측하지 못하는 범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면 폭설로 갇혀서 캠핑은커녕 추워서 달달 떨다 올 게 뻔해.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냐? 어떤 환경이나 요소를 변화시켜서 글로 캠핑 안 가고 이쪽으로 캠핑 가게끔 이끄시는.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섭리고 아버지 뜻에 용해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끄시기가 수월하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정신 안에 푹푹 들어가셔서 내가 왠지 저기는 가기 싫고 아 왠지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피해서 이쪽으로 가게끔 역사하시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게끔 하실 수 있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은 얼마나 단세포적이고 근시안적이냐면 아 내가 강원도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 거기 만약에 못 가서 일로 가게 됐어요. 그럼 막 짜증이 나요. 그러면서 뭔가 계획대로 안 되고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쪽으로 가고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곳으로 가고서 돌아와서 폭설로 자기가 가기로 했던 곳이 이러이러해졌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며칠 후에 만약에 뉴스로 들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아 내가 오히려 거기 안 간 게 다행이구나. 요렇게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나마도 그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과 섭리 때문에 내가 거기 안 되게끔 나를 보호하신 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인 이게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이 정도로 아둔하고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거죠. 그런데 자기 뜻에 매일 힘주고 살아요. 이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건가. 인생을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몰아넣는 거죠. 섭리와 순리에 맡기고 순응하고 의탁하면 순조로울 것을 끊임없이 내 뜻으로 나를 가둬서 꼬이고 어렵게 만드는 건 남이 아니라 결국 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인간의 아주 고질적 속성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그치만 보통 너에게 필요한 건 너희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은 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받아들임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해를 쉽게 도모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신성한 뜻에 대한 받아들임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영혼은 예를 들어 강원도로 가기로 했는데 이런 다른 데로 가게 됐어. 캠핑을. 그러면 아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기쁘고 더 행복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무엇이건 나는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게 제일 행복하니까 이러면서 그것을 기쁘게 순응하면서 거기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영혼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가 훨씬 쉬운 거죠. 왜? 아버지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냥 그것이 무엇이건 저는 아버지가 주시는 게 만족스러워요. 그게 저의 전부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내재화. 며칠 전에 배웠죠. 내면화라는 말씀. 메시지에서 며칠 전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자기 마음 안에 내면화를 잘한 사람은 이렇게 이끄는데 수월하고 이끄는 대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잘 평탄케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면화가 잘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는 폭설 날 거니까 이쪽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해도 이끄실 수가 없는 거죠. 자아가 세고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겠죠. 이런 다양한 부작용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류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뜻은 너희에게 다가올 때나 너희 마음을 통과할 때나 언제나 완전함으로 나의 뜻에 일치하도록 굳게 다짐하기 위해 기도하여라. 얘들아, 이렇게 나의 뜻이 항상 너에게 더 필요한 것, 너에게 더 지금 당장 너의 문제에 갈급한 것을 너는 몰라도 나는 다 알고 나는 항상 너에게 그런 것을 주려고 하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게 있나요? 인간에게는 완전한 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하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훌륭하다 해도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태생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 환경이나 세상적이나 부모나 유전자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일평생 영향을 받으면서 굴곡되고 굴절되고 꼬이고 이런 엉망진창의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인간의 위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에게서 완전하거나 완벽하거나 온전한 걸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도 그런 존재이고 내 옆에 사람도 그런 존재이니까 그 사람 사이에서는 그저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는 자비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이웃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로지 그런 완전한 건 아버지 뜻에만 있으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아버지 뜻에 내가 언제든지 일치하도록 순종하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런 은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 너희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나의 신성한 뜻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뜻을 포기하려는 결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왜 전부인가? 왜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건 이것밖에 없고 완전한 거 완벽한 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되잖아요. 자꾸 발견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기 뜻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 내 거는 진짜 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만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못 깨달았다. 그러면 일평생 내 뜻을 그냥 부여잡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참한 영혼인 거죠. 근데 오늘은 내가 예를 들어 100개 중에 1개를 깨달았어. 그럼 1개만큼 버릴 수 있죠. 내일은 100개 중에 2개를 깨달았다. 그럼 2개만큼 또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꾸 버리게 되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제 뜻입니다. 제가 진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노력 다 해봤는데 하나도 저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걸 아버지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뜻이 자꾸 나를 더 많이 차지하시고 정복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느님 뜻에 순종하는 영혼이 되는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영혼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만이 전부라는 것을 네가 점점 발견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할 때 하느님 아버지 완전하신 뜻에 저도 완전히 일치하고 순응해서 살기를 제가 갈망하니까 저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를 바칠 때 역사하셔서 그렇게 아버지 뜻이 전부라는 것을 네가 발견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하신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의 뜻을 포기하려는 결심을 하게 될 거다.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이런 나라요.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 용돈을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러면 초등학생은 용돈 받으면 당장 슈퍼에 뛰어가겠죠. 아니면 뭐 인형을 사러 간다든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산다든가. 근데 내가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 그때 용돈 받아도 내가 슈퍼로 뛰어가나요? 그렇지 않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 더 좋은 것, 내가 더 좋다라고 발견한 것, 그것을 위해서 저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의인으로서 이런 봉헌을 해야지? 봉헌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차원이 높아지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도. 마치 그렇듯이 네가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나라가 지금 그 나라예요. 아,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은 거고. 아, 이것보다는 이게 더 훌륭한 거구나. 아, 그러니까 내 뜻은 버려야 되겠고 이게 더 완벽한 거고 이게 더 좋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좋은 거야.
나는 이걸 선택해야 되겠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터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길을 가야 되는 게 그래서 나를 찾고 완성의 길로 가야 되는 게 신앙인의 한평생의 삶의 여정인데 문제는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을 그렇게 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오해가 뭐냐면 그게 고통이에요. 이렇게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삶을 사는데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장애가 되고 가로막는 게 고통과 희생인데 이런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비록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알겠어.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맨날 고통이 더 세. 옛날보다 고통이 더 세졌고 더 힘들어, 인생이. 그러면 근시안적 인간은 또 어떠한 오해에 빠지게 되냐면 하느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만 있고 맨날 희생만 해야 되는 참 어려운 길이야. 이렇게 하면서 또 왠지 그것을 안 하고 싶은 이 악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충동질을 그렇게 하면서 자아에서 올라와요. 여기 그럼 어떤 오해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런 자아에게 자꾸 속냐면 하느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산다는 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하고 행복하고 오늘도 훌루랄라 노래 부르고 내일도 훌루랄라 노래 부르고 모레도 훌루랄라 노래 부르는 이 나라가 아니고 그 아버지 뜻대로 저는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나라가 과거보다 고통이 더 세질 수도 있고요.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역경이 많을 수도 있어요.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나에게 제일 좋은 것만을 주셔.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만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넘어야 될 허들은 뭐냐면 그러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그걸 받아들이겠냐라는 이 마음의 자세의 허들을 하나 넘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대다수의 인간이 여기서 넘어지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더 고결한 정신세계로 가는 게 어렵냐면 그 고통이 사실은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그 순간이 나는 엄청 은총받는 시간이고 복받는 시간인데 내가 또 근시안적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행복이라 여기고 기쁨이라 여기는 것에 그렇게 골 깊이 빠져 살았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면 왠지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고 하는데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는 것 같진 않고 요렇게 생각을 착란이 오게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고통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도 나는 그거를 아버지 뜻으로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오히려 예수님처럼 영예로 여기면서 난 그걸 갈 건가? 이것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고 그런 결단력이 필요해요. 그게 보통의 신앙인들이 이 더 업그레이드 된 정신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가 바로 고통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으면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면 그럼 힘들잖아, 삶이. 어렵잖아. 맨날 고통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을 회피하고 싶고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된다. 여기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왜?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셨으니까. 사실 영적으로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은 축복받은 삶을 사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받은 삶이 보니까 일평생 고통과 희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에 와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하느님의 일꾼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온통 고통과 희생밖에 없어요. 그럼 아니 하느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면서 맨날 고통과 희생만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거기서 삐끗하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고 싶지는 왠지 않은 이제 이런 악이 역사하는 부작용이 여기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받아들임이 부족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믿거나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요. 완전히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벼랑 끝을 가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내가 조금이라도 미심쩍게 생각하는 부분이 단 1%, 2%라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손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벼랑 끝으로 가면 점점 불안해지죠. 그렇죠. 그렇겠죠. 점점 불안해지고 '이 손을 놓을까? 확 쳐버리고 도망갈까?'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죠? 이 사람을 과연 믿느냐, 신뢰하냐, 아니냐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손을 잡고 가는 그 사람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야, 부모님이야. 그러면 하긴 요즘 세상에는 부모님도 100%로 믿지 않는 자녀가 참으로 많지만, 그렇게 슬픈 세상이지만, 예를 들어 정신이 올바로 된 자녀여서 그 부모라면 그냥 철석같이 믿는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내가 어디를 산길을 걸어가는데 낭떠러지로 점점 가까이 가셔,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안을 느끼거나 초조를 느끼거나 왜 절로 가지?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나 신뢰에 대한 깊이나 크기나 넓이나 어떤 순도가 나에게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순도가 거기에 결정이 돼요. 그걸 1%로 받아들일 건지, 아버지 뜻을 10%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 건지, 아니면 50%는 내가 그래도 내 것을 좀 쥐고 있어야 되겠어 해서 50%만 가질 건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바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그 나라에서 드릴 수 있고, 아버지는 그때 그 척도를 보시고 제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이렇게 믿는구나를 그때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에 가장 그게 확인이 잘 돼요. 손잡고 낭떠러지로 자꾸 걸어가는 건 뭐죠? 위기의 순간이 자꾸 다가오는 거죠, 나에게. 그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이 사람을 진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서 딱 판가름이 나겠죠. 그렇죠? 보통 맨날 평탄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룰루랄라 할 때는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몇 %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도 없어요. 왜냐? 인간의 속성 중에는 고양이 발톱을 숨기듯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숨기고 살아가는 이런 아주 교묘한 속성이 다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탄할 때는 절대 이 발톱이 드러나지 않아요. 문제는 이 고양이 발톱이 확 드러나서 이 사람의 끝바닥이 어딘지가 드러나는 순간은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치욕과 모욕 이런 것이 동반될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는구나 다 거기서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시험을 하시죠. 그렇죠? 욥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다 시험을 해서 그 밑바닥을 뽑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순도가 몇 %짜리인지를. 왜? 그것만 진짜니까. 그때서만 진실이 판가름이 나니까. 모든 인간은 그런 어떤 자기가 위협적인 환경, 어떤 아주 치욕이나 모욕이 다가온다든가 혹은 목숨의 위협이 느껴진다든가 아주 어떤 위기가 확 다가온다든가 이럴 때 그 본성이 다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어떤 크나큰 축복을 주고 싶다. 어떤 큰 은총을 주고 싶다. 그럼 반드시 그 인생에는 고통이 있어요. 사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 거고 그 고통에 어떻게 화답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모든 기회는 다 상실하고 어차피 당할 고통인데 하느님께 찍히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사실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하느님께서 나를 유심히 관찰하시는 순간이고 내가 지금 아버지께 나의 위대한 사랑이 나의 사랑이 하느님 아버지께 어떤 수준인가를 검증받아서 입증해 드릴 수 있는 순간이고 이런 다채로운 다양한 관점이 많은 그런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불평불만으로 다 허공에 흩날려 버리고 말아요. 이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냐면 전복죽을 썼는데 엎어버려서 발 디고 엄마한테 갖다 드리지도 못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가당착에 빠진 삶을 인간이 산다고요. 허무하게도. 그러니까 그 고통이나 희생의 고결한 가치는 그냥 뭐 단순히 한두 시간 말한다고 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 행간의 깊이나 넓이를 다 풀어서 말씀도 드릴 수 없는 그 정도로 넓고 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시겠죠. 그쵸? 근데 고통을 자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자원한다는 건 어떤 행간인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자원한다? 스스로 그걸 원한단 말이지. 야, 그럼 그거는 도대체 어떤 정신세계일까? 이런 거를 좀 궁금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루이사 피카레, 근데 그게 예수님만, 예수님은 신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거는 이상한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 루이사 피카레타를 보면은 그분도 천상의 책 앞에 1, 2권 초반부에는 많은 어떤 부작용이 있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루이사 피카레타가 자꾸 고통을 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고통을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저에게 나눠주세요.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신이 미쳤거나 잘못돼서 고통을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발견한 어떤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토록 갈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객관화를 시켜드리는 건데 어떤 사람은 고통이 눈곱만 다가와도 그냥 불평불만하고 입으로 그걸 다 까먹는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간인데 루이사 피카르타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똑같은 인간인데 고통을 주세요, 주세요 이런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신세계가 얼마나 차원이 넓은 건가요? 그쵸? 얼마나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수준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게 객관화를 하는 거고 이게 추상과 직관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신앙 가운데, 아버지 뜻 가운데.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한평생 이 세상에 왔다가 길지도 못하는 짧은 삶을 살고 죽을 건데 나는 그렇게 뭐가 다가오기만 하면 그냥 입으로 다 까먹고 불평불만하는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 내가 만족스러운가? 자기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순간에. 그러한 나의 인격이나 그런 정신세계의 수준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가? 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살고 싶진 않지. 요럴 때, 아, 그래. 그렇게 나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정신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때. 이렇게 해서 정신세계가 자라고 함양되고, 이렇게 해서 터닝, ing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야만 그래야만 아버지 뜻을 저에게 주세요.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게 하루아침에 오늘 이걸 딱 듣다 해서 당장 내일부터 무 자르듯이 무 딱 잘라버리듯이 이제 다 싹 버리고 오늘부터 100% 아버지 뜻 다 됐고 이렇게 되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타성에 쩔은 인간의 그 속성이 있잖아요. 수십 년 동안 갖고 온 경향이. 그 수십 년 동안 쩔은 가지고 온 경향을 하루아침에 타파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들여서 도전을 못하게끔 겁을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끔 어떤 사실을 팩트를 직시해서 이런 거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불가한 것이 아닌 것은 인간도 루이사 피카르타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거를 달라 할 만큼 성숙하고 성장된 걸 보이잖아요. 그럼 누구나 도전하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해가 아버지 뜻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실 법한 게 속성이 뭐냐면 고통에 대한 똑바로 된 인식이 희생에 대한 똑바로 된 인식 체계가 없으면 그걸 달라고 처언할 수도 없거니와 해도 달라고 해도 계속 내 걸 뽑아다 쓰는 이런 부작용 가운데 정체돼 있기가 십상이다. 이런 다양한 객관화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이것을 단칼에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답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할 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낭떠러지로 갈 때 누가 내 손을 잡고 낭떠러지 쪽으로 자꾸만 가까이 가.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면 낭떠러지로 가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양심의 손을 얹고 자신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나는 하느님을 그 정도로 낭떠러지로 내 손을 잡고 어떤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새카만 밤에 내 손을 잡고 낭떠러지 쪽으로 자꾸 점점 가까이 가는데 내가 그래도 거기서 마음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냐. 그럼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 손 끊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손 끊고 도망가는 게 내 뜻을 쓰는 순간이죠. 그쵸? 이렇게 인간은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뜻을 써요. 그것을 과연 나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건 순전히 사랑. 하느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고 그 사랑의 무게나 깊이나 순도만큼 내가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의탁할 수 있는 넓이도 커지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것이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자,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네가 나에게 완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데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나를 완전히 믿어서 편안해져. 그러면 그게 진짜 그때서야 너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내 손을 잡고 저 사람이 자꾸 가까이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데도 내가 마음에 요동치는 게 없고 완전 고요해. 그러면 그게 평화죠. 그쵸? 그럴 때나 참 평화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그런 것이지 무슨 평화를 주십시오. 아버지 평화를 주세요. 그 평화가 영혼이 평화로운 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평화라는 거는 어떤 상태에서도 영혼이 동요되지 않을 수 있는. 과연 여러분이 원하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인가? 내가 여태까지 평화를 또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즉 여기서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한 나의 뜻을 믿어서 다 내어 맡기고 정말 하나 되기를 진정성에서 갈망해. 그래서 내가 너를 낭떠러지를 데려가건 어디를 데려가건 항상 마음이 평화로워. 그게 완성 자체다라는 걸 너는 그때 가서야 아버지만이 완성 자체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너는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인류는 내가 방금 너에게 설명한 평화보다 더 큰 평화를 가질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수백 평, 수천 평 아파트에 뭐 풀장에 풀옵션에 다 놓고 살아도 그러면 여러분 평화로우실 것 같죠? 절대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재산으로 명예로 어떤 뭐 사회적 위치로 이런 걸로 평화롭다면 아유 뭐 회장님은 근심 걱정이 없으시게요? 그렇겠죠. 그쵸? 근심 걱정이 없고 매일 평화로워야죠. 그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인간이 훌륭하다라고 하는 절대적 가치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걸 성취했으면 좋겠어. 그걸 성취했냐? 성취했다. 근데 거기서도 평화가 없다면 그게 평화를 인간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반증이에요. 그쵸? 고통 없는 인간 있냐? 고뇌 없는 인간 있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옆집 사람은 평탄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은 마음 안에 근원적 저 깊은 곳에 다 근심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전전긍긍함이 있고 이래요. 근데 왜 그런 근심이 있고 전전긍긍함이 있고 왜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평화로움이 없냐? 그건 뭐냐면요. 그 평화는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하나 됐을 때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은 영혼은 누구도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게 답입니다. 참 평화, 왜 이런 말 잘해요, 이교도의 교회도. 참 평화를 누리십시오. 참 평화. 도대체 참 평화가 뭔지 가르쳐 줘야죠. 그죠? 참 평화가 뭔데? 돈 많으면 참 평화로워지는 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대학을 나오면 참 평화로워지는 건가? 어, 남이 다 존경하는 대통령이 딱 됐어. 그럼 참 평화로워지는 건가? 그렇든가요? 여러분, 대통령으로 되면 참 평화로워 보이든가요? 그렇지 않죠. 어떤 온 세상을 다 가질 만큼의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게 그런 평화로워 보이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럼 인간에겐 평화가 없냐? 그 정신세계에서는 100년을 노력해도 평화를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아라고 하는 정신세계에서 사는 한 자기가 좋아지는 걸 끊임없이 추구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러면 100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 101개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101개를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엔 요 생각을 골몰하게 돼요. 101개를 가지려면 그럼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곳에서 뭘 찾아요. 저걸 가지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근데 그걸 못 갖게 됐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불안해. 이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또 나를 달달 볶아요. 자기가 좋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사는 한 절대 거기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평화라는 거는 영혼이 누리는 안식이에요. 그럼 영혼은 어떨 때만 안식을 누리냐면 완벽하게 안정감을 느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완벽한 안정감이라는 건 어디서만 느낄 수 있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벽하신데 그 완벽하신 안에 나를 작은 아기로서 봉헌드려서 그 아버지의 완벽하신 뜻 안에서 정말 만족할 때 요럴 때만 영원히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자아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절대 평화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게 답이에요. 자, 제가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상한 존재냐면, 얼마나 부작용으로 가득하냐면,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혹은 외국에 유학을 가서 오래 살잖아요. 그럼 한국 사람만 만나도 반가워요. 그쵸? 저기 지나가는데 누가 한국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날아가서 한국 사람이세요? 물어볼 만큼. 그 정도로 동질감을 느끼고 평화로워요. 그러면 그렇게 한국 사람을 외국에서는 한 명만 만나도 막 평화롭고 막 행복하고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유학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으면 전체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서는 평화로워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 한국 사람 가운데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요. 자, 그렇게 외국에 갔을 때 고독해서 타지에 알지도 못하는 한국 사람 한 명을 받고도 평화로웠으면 이제 와서 고향 사람만 만나도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서 좀 살다 보면 또 거기서 싸워요. 그러면 그렇게 동네 사람 그 지역 사회에서 도 분란이 있었다. 그러면 내 가족하고는 안 싸우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 가족하고도 싸워요. 거기도 평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혼자만이라도 평화로워야 되는데 혼자만이라도 평화롭게 잘 사냐? 혼자 안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맨날 지고 볶고 뭐가 나오고 무슨 어떤 분란이 생기고.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럼 이런 부작용이 왜 있냐? 그게 자라고 하는 내가 좋아지는 그 프레임에서 사는 한 답이 없다는 게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설명한 평화보다 더 큰 평화를 가질 수 없다. 인류는 내가 방금 너에게 설명한 평화. 지금 아버지께서 이게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네가 내 뜻만이 온전하고 완벽하다라고 해서 다 맡기고 내어드리고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 그럼 그게 평화인데 그때 너의 마음에게 너의 영혼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약간 그게 평화인데 그것보다 더 큰 평화는 인간 세상엔 없다. 그 말씀이세요. 제가 왜 없는지를 지금 입증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가 이 평화의 길을 여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지에 있다. 너희가 이런 아버지 뜻 안에서 참 평화, 내 영혼이 정말 안식을 누리고 행복한, 충만한 그런 것을 너가 경험하고 그런 축복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지에 있대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지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이 무수히 많은 말씀, 이 메시지 안에 다양한 너에게 필요한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은총과 축복을 통해서 네 영혼이 참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니 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주는 말씀과 그 은총에 충직해서 그것이 너의 것이 되게끔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며칠 전부터 지금 아버지께서는 뭐 내면화, 그래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만 어떤 평화나 기쁨이나 안정감이나 행복 이런 것이 있지 그 밖에 어떤 것에서도 참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오늘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에 장애가 되는 건 지금 뭔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떤 오해가 있나? 그 오해는 어디서 온 부작용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서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체크해보고 나는 지금 그런 부작용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또 뛰어넘고 이렇게 해서 터닝을 하면서 자꾸 이게 왜 부작용인지를 깨달아서 버리고 이것을 반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양한 노력들이고 그러한 노력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